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룻다는 요바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일이 온 요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동안 사울 사건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을 각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에서 크게 핍박하고 그 이후에 이제 다마스쿠스까지 가서 잡아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온전히 변화되어서 이제 복음 전하는 자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지난번에 봤고요. 또 직전에는 그렇게 사울이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나바가 등장해서 그를 환대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역사가 또 큰 물줄기가 만들어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지난번에 봤어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는 사울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후로는 베드로가 다시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또 어느 정도 지나면 또 사울이 바울 되어서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하죠. 또 어쨌든 오늘부터는 이제 베드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최소 2주 이상은 이 장면을 베드로가 중심이 된 이 장면을 좀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9장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30절까지 말씀을 봤거든요. 31절 보면요.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여기서 이제 그러는 동안은이라는 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사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사울 사건 이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예, 교회가 예전에 우리가 이제 2장에서 그 오리지널 교회에 대해서 보았을 때 그 이후 끝부분에도 보면 교회가 수가 많아졌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한 장이 넘어갔잖아요. 지금 여기도 보면 교회가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갑니다. 교회가 부흥해 가고 있고요. 특별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경을 넓혀가고 있어요. 경계를 넘어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복음이 편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이들이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점점 성장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앞에 스토리였어요. 그리고 이제 32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36절부터 봐서 이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의 사건만 봤지만 사실 이것과 붙어 있는 사건이 32절부터 시작되는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머물게 되죠. 사방으로 두루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그냥 헤맸다라고 볼 수는 없고, 베드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신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다가 이제 룻다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33절 보시면, 거기서 그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 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 이 애니아라는 사람은요, 남자예요, 남자. 이름이 여자같이 느껴져서 그 많은 분들이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은 어디 글이나 이런 데도 애니아라는 여성을 만났다, 여자를 만났다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남자예요, 남자.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man이라고 써 있어요. 엄청난 해석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오해하는 겁니다. 애니아는 남자입니다. 그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 있는 지 8년 됐어요. 여러분, 지금도 푹 맞으면 치료 못 합니다. 그냥 죽지 않은 게 다행인 거예요. 중풍에 걸리면 그냥 한쪽 몸을 못 쓰거나 그냥 계속 누워 있거나 하는 거예요. 지금 의학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보고 베드로가 34절 보시면 그에게 애니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룻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중풍에 걸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십시오 합니다. 예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쳐주던 그 장면이 떠오르죠. 내가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근데 나에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십시오 하니까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되고,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찬양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냐라고 해서 이제 막 사도들 불려가고 여러 소동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일이 지금 여기 룻다에서도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해요. 그 능력이 나에게서 나온 것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선포하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 지역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계속 하나님이 힘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죠.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이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돌아다니는 곳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더 우리 귀를 솔깃하게 합니다. 왜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도 제자는 못할 줄 알았는데, 역시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번 좀 그 내용은 좀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바라고 하는 지명이 36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 욥바라는 지명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나중에 더 보겠습니다. 욥바라는 지역이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룻다에서. 그런데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제자라는 표현은요, 신약 성경에 딱 여기에만 사용이 되는 표현이에요. 여제자라고 굳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이하의 내용을 보면 아마도 욥바에 있는 여제자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힘들고 또 이제 과부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공동체였던 것 같고, 그 중에서 그래도 좀 힘이 있었던 이 다비다, 도르가가 중심이 되었고 많은 이들을
챙기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공동체였는데 마저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도르가라고 하는데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이 구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구제 사업 때문에 제자로 선택하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전에 우리가 오리지널 교회의 모습,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여러 일들 이런 것을 볼 때 아나니아 사건도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선행과 구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지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설명하면서도 그가 얼마나 신실한 자였는지 보여주는 증거로 그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실한 제자였던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병들어서 죽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 공동체가 얼마나 힘들어하겠습니까? 그런데 들어보니까 여기 근처에 뭐 십몇 킬로 떨어진 곳에 루따에 지금 베드로 사도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애니아라는 어떤 사람을 고쳐서 그 지역 사람들이 많이 어떤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 이런 소식들이 막 들려왔거든요. 그래서 급히 베드로를 모시게 됩니다. 급히 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두 명을 보내는데 빨리 와달라고 38절 보면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죽으니까 잘 몸을 닦아서 다락방에 올려놓고 부른 것 같아요. 왜 불렀는가? 정확하긴 몰라요. 결과적으로 이 다비다를 살리긴 했지만 지금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부른 것인가? 그런 의도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지금 큰 혼란과 슬픔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흔들흔들하고 슬퍼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교회의 큰 지도자인 베드로를 초청하는 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당시 성도들은요. 특히 신약교회 완전히 초창기 성도들은 우리가 생각하고는 거하고 좀 달랐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들이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이었잖아요.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이니까 사람이 죽어도 '이 사람 천국 갔다. 부활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잘 이겨낼 것 같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지만 가까운 사람이 죽은 것을 그렇게 마음 편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특히 신학적으로도 이들은 굉장히 힘들어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모일 때마다 그들이 인사하고 기도했던 내용은 마라나타였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지금 우리보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안 된 그 당시 신약교회 성도들이 재림의 열망이 훨씬 강했습니다. 주님 빨리 오십시오. 곧 오십시오. 재림의 열망이 얼마나 컸으면 인사를 해도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는 밥 먹었어?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들은 주님 곧 오십니다. 이렇게 인사할 정도로 재림의 소망이 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죽는 일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죽는 일이 발생하니까 힘들어하는 사람도 생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보면요. 이 믿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경험한 공동체가 혼란에 빠져 있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굉장한 슬픔이 퍼져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렇게 죽으면 어떡합니까? 하는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생각들이 퍼져 있었죠. 주님이 곧 오실 건데 조금만 기다렸으면 주님 재림하시는데 이렇게 죽다니 하는 그 당혹감과 안타까움이 굉장히 컸고 그럼 잘못하면 신학적인 혼란으로까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도 급히 돌아온 거죠.
돌아와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돌아오니까 도르가가 얼마나 그동안 좋은 일을 했는지 다 옷 보여주고 하면서 어 베드로한테 슬픔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인제 베드로가 "다 나가라." 하더니 기도해서 그가 살아나게 합니다. 우리는 알죠? 이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묘해요. 어 "다비다여 일어나시오."라고 그 40 절에 돼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이게 다비다 쿰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어 예전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 늦게 도착하셔서 이미 죽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이에게 달리다 쿰 이래서 세우셨잖아요. "소녀여 일어나라."라는 말인데 묘하게 철자 하나만 달라요. 달리다 쿰이 아니고 다비다 쿰이에요. 마침 이 사람의 이름도 다비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그때 그 장면하고 이렇게 공명이 되죠. 그러면서 그때 장면이 이렇게 자꾸 떠오르게 만들죠. 주님이 하신 사건. 주님이 지금 친히 여기서도 다비다 쿰 해서 일으키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충격을 받게 되죠. 사람들이 알리게 되고 42절 보면 "그 지역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큰 사건이죠. 얼마나 큰 사건이냐. 2000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사건이니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리고 기쁜 사건이죠.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두 개의 사건은 계속 우리가 지금 추적하고 있는 복음의 전파, 교회의 성장의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곳에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이 기적이 반드시 복음 전파와 교회 성장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신약 교회를 회복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기적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제안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지우고 갈 필요는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니까. 우리도 그런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여기서도 그런 역사를 행하시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꼭 그런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보면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그러시면서 "내가 거기서 한 거를 소돔이나 고모라에서 했으면 그 사람들이 다 회개했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을 많이 행했어요.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을 아까 그 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거나 이렇게 했어도 십자가 달리셨어요. 과거 출애굽 당시를 보면요.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와도 "그때 애굽에서 종생활하던 게 좋았는데." 뭐 이런 얘기해요. 애굽의 군대가 다 홍해에 수장되는 걸 보고도 "아 우리 가나안 들어가면 다 죽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인간은 뭔가 그런 눈이 번쩍하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을 사모하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건 아니에요. 그게 근본적인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살아난 이 도르가, 다비다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하고 지금까지 안 죽고 계속 살아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 그 당시에도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거나 간청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일반적인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다시 죽었습니다. 증거는 우리가 다비다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그때 살아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살고 있으면 왜 우리가 그 사람을 모르겠어요. 120년만 살아도 해외 토픽에 오르고 기네스북에 오르는데 2000년 살았는데 왜 우리가 그 이름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산 사람하고 같이 산다고 하면 우리의 역사가 많이 달라졌을걸요. 새로운 종교가 만들어졌을걸요. 그 사람 다시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었던 스데반도 죽었고요. 다비다도 다시 죽고요. 이제 뒤에 보면은 안타깝게 사도 야고보도 죽임당할 겁니다. 어, 베드로도 죽었고요. 바울도 죽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게 반드시 더 좋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더 사랑한다는 증거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장례식 때 예배를 하고 위로를 할 때 보면은 그건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아있는 자들의 위로와 그들의 어떤 회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도 단지 다비다를 살려야겠다고 해서 살리셨다라기보다는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너무나 큰 고통에 빠져 있던 그 여성 공동체를 다시 위로하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특별히 일하신 겁니다. 이 치료와 소생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적용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31절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죠.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렸다. 그러면서 튼튼히 서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건은 스테반 사건 이후의 후속 사건들입니다. 사람들이 그때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일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핍박하던 사울도 변화됐고 등등등 여러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평화롭게 세워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평화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임할 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이 평화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그 평화는 안전하지도 않고 항구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죠. 방금 31절에서 교회가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났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직후에 바로 나온 것은 중풍에 걸려서 8년째 못 일어나고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바로 또 이어서 보여주는 얘기는 아름답게 다른 사람을 섬기던 사람이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어서 그 공동체가 큰 상심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내용이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땅의 교회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 하늘과 같지 않고 여전히 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서 소생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큼직하게 평화로웠다. 정진해서 수가 늘어났다. 라고 하는 이 큰 덩어리 안에서 장면이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픈 이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그 평화가 깊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샬롬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로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서 진정한 평화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죽음의 정복으로부터 오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 말씀 안에, 그 능력 안에서 현실화되는 평안이 퍼져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처음에 태어나셨을 때 하늘에서 이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했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했거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는 그곳에서 그 약속을 믿는 공동체 가운데 정말 평화가 일어나는 거죠. 온전하진 않아서 여전히 또 아픈 사람들이 나타나고 여전히 또 죽는 사람들도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 신앙 공동체, 교회는 만물의 회복이라고 하는 큰 물줄기 안에 있음을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그날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을 이 땅 가운데 조금씩 맛보며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죽음을 이겨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인생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단지 사도가 와서 병을 고쳐줬다. 단지 사도가 와서 죽은 사람을 살려줬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나았다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깊어지다라고 잡았어요. 우리가 이 복음의 확장을 잘못하면 넓어지다라고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계속해서 지경을 넓혀가니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지경이 넓어지는 것으로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지리적인 범위만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삶의 모든 영역으로 스며들어가고 있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질병과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넓어진다라는 말로만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깊어지고 있어요. 복음은 넓어지고 우리 삶 구석구석으로 계속해서 깊어지는 거예요. 평화가, 주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넓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깊어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60만 병들었겠습니까? 몸만이겠습니까? 인격이 어떻습니까? 인격도 병들어가고 있어요. 마음도 병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치료받아야 할 것은 몸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망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개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지역 안에 우리가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 있잖아요. 지리적으로 그 안에 있잖아요. 그 영향력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나의 삶에는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지리적인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깊어지고 회복돼야 될 영역이 없냐 하는 것이죠.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져도 거기에 아픈 사람이 있고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이고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지만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여전히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건강도 그렇고요. 마음과 생각도 그렇고요. 삶의 여러 은밀한 죄들도 그렇고요. 우리의 전 인격이 여전히 변화되어야 하고, 오늘 본문에서 그것들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은 지경을 넓혀가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게 되고 거기서 진정한 샬롬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을 제가 다시 했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을 전제로 할까요? 하나님의 통치는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높아질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 말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내가 결단해서 복종함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영역도 많습니다. 그것에 우리의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내가 결단하고 하던 것 끊고 내가 귀하게 여기던 것 내려놓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면 되는 일들이 아주 많아요. 그 일들 가운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삶이, 신앙이, 평화가 더 깊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속에서, 아니 성경만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속에서 병고침을 주님께 간구하여서 100% 병고침을 간구만 하면 다 응답됩니까? 그렇습니까? 자, 죽은 자,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분이 죽었어요.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지금까지 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시고 명령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일일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자판기에 돈 넣었으니까 사이다 나온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2,000원만큼 열심히 하고 5,000원만큼 열심히 하면 5,000원 넣으면 5,000원짜리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컨트롤 밖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소유한 게 아니에요. 제일 센 진리를 지금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이거 해줘 라고 하면 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이 낫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예요. 병을 두고 의사에게만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 나에게 나타나는 여러 사실들을 내 능력으로만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심을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인가가 쓴 책을 보니까 거기 이런 말이 써 있었는데 정말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떤 문제가 사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병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이 나를 전혀 보내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 믿으면 원수가 싹 멸망당하고 없어진다고 말하지 않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했어요. 원수 앞에서 밥상을 차려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나를 지금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밥을 먹어요? 근데 그 상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도 반드시 다 죽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랬습니다. 단지 우리가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땅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더 깊어지기를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쌓이고 쌓일 때 우리의 간증이 넘쳐나게 되고, 오늘 요바에 있었던 이 교회와 루다에 있었던 이 교회, 그 소식이 전파되어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된 것처럼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 삶이 깊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사건, 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러 문제들,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공동체가 경험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경험이 되고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그곳이 하나님의 영역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지경이 넓어지고 삶이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